성경으로 배우는 히브리어 필수어휘 오늘 1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벌써 거의 절반 가까이 왔네요. 자, 오늘 배울 자음은 맴이라고 하는 자음이고요. 그 자음과 관련된 중요한 단어들과 성경 구절들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맴은요, 쓰는 거는 일단은 좀 잘 쓰려면 요렇게 써요. 자,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끝나야 돼요. 예, 우리나라 미음자처럼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계신데 히브리어는 여기서 이쪽으로 쓰기 때문에 이렇게 끝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 하나, 그 다음에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주면 좀 예쁘게 나와요. 저도 그냥 편하게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맴은요, 어말형이라고 하는 요 형태가 있어요. 이 어말형은 뭐냐면 한 단어의 맨 마지막 자리에 이 단어가 오면은 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네모 반듯하게 쓰시면 됩니다. 그냥 뭐 이렇게 쓰시면 돼요. 뭐 쓰는 방법은 상관없어요. 실제로 제가 연구하는 뭐 사회문서 같은 그런 데에 그 서기관들이 글을 쓰는 걸 보면 사실 거의 한 획으로 써요. 한 획으로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는 형태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어떤 식으로 써도 상관은 없는데, 자, 요 맴은요, 원래 형태가 왜 어말형이 왜 생겼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맴은 원래 형태는 물의 그 물결 모양, 파도 모양에서 나와서 실제로 옛날 맴은 이런 형태로 생겼어요. 자, 이제 이 영어의 M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시겠죠? 영어의 M은 바로 요 형태의 변형이 돼서 현재 이렇게 쓰는 거고, 히브리어는 요 형태를 네모 반듯하게 쓰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만든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길게 이렇게 쓰던 형태가 마지막에 이렇게 내려버리면 단어를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는 그냥 네모 반듯하게 끝내주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어말형이 생긴 이유예요. 이렇게 쭉 내려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네모 반듯하게. 자, 영어의 요 맴과 우리말의 미음자도 좀 비슷하죠. 그리고 영어의 M이 사실은 다 같은 모양, 물결 모양, 파도 모양, 물 모양에서 나왔어요. 맴이라고 하는 요 단어, 이름을 왜 맴이라고 붙였냐면 바로 맴이라고 하는 단어가 물이라고 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울 첫 번째 단어가 바로 그 맴이라고 발음하는 형태를 좀 단어를 다르게 발음하면 마임이라고 하는, 요 마임을 사실은 줄여서 발음하면 맴이라고 발음을 하게 되는 건데, 자, 요 마임이라고 하는 맴이, 자, 첫 번째 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말형, 단어 맨 마지막에서는 이렇게 그 다음을 굳이 이런 식으로 써줄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네모 반듯하게 뭐 이렇게 써주셔도 상관없고 이렇게 써도 상관없고, 원래 사실은 쓰는 형태를 보면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좀 약간 네모 길게 이렇게 써 있는데 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마임이에요. 이 마임이라는 단어가 바로 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리고 자, 요거 한번 발음해 볼게요. 자, 맴이 있고 요거는 김멜이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단어 좀 길게 나온 건 달렛이었고요. 요거는 라메드, 영어의 L자 발음이죠. 믹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근을 배웠습니다. 어근 세 가지가, 사실 이 중에 어근 세 개, 이 단어의 어근 세 개를 골라봐라 라고 하면은 요 김멜, 달렛, 라메드예요. 우리가 가달, 그 다음에 가돌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김멜을 배울 때 배웠는데, 가돌은 뭐냐면 크다라는 뜻이에요. 앞에 맴이라고 하는 요 자음이 어떤 어근 앞에 붙으면요, 보통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나타냅니다. 하나는요, 어떤 행동을 하는 장소를 가리키거나 아니면은 추상명사를 만드는 형태로서 이 맴이 앞에 접두어로 붙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브리어 단어를 배우면 참 맴으로 시작하는 단어들을 많이 보게 될 건데, 그 중에 이 맴이 어근이 아닌 경우에, 어근은 이제 세 가지 자음을 찾는 거죠. 여기서는 김멜, 달렛, 라메드, 가달, 크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어근이에요. 앞에 맴이 붙으면 자, 커다란 것, 아마도 장소보다는 왜냐하면 커다란 무슨 행위를 하는 그런 장소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 추상명사를 만드는 맴이라고 생각하는데, 믹달 하면은 큰 건물이에요. 큰 건물. 크다라는 것입니다. 큰 것.
우리가 이 믹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서 주로 어떻게 번역하냐면 옛날 번역은 망대, 그리고 요즘 성경들은 탑 이렇게 많이 번역합니다. 영어로 하면 타워죠, 타워. 그러니까 우리가 탑이나 망대, 높은 곳에서 이렇게 내려보는 거, 주로 뭘 생각하냐면 아주 길고 높은 탑을 연상을 해요. 뭐 63빌딩이라든지 롯데타워라든지 그렇게 아주 높은 타워를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믹달은 큰 건물을 얘기하는 표현이에요. 높은 건물이 아니고요. 자, 요 단어가 나오는 아주 중요한, 우리가 바벨탑이라고 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 하바 니브네 라누 이르우 믹달. 자, 우리가 자 하바 하면은 자 이런 뜻이에요. come on 영어로 하면 그 이스라엘에서 많이 부르는 노래 중에 하바 나길라 이런 노래가 있는데, 그게 바로 Hey come on 우리 기뻐하자, 나길라 하면은 let's be happy 뭐 이런 뜻이에요. 기뻐하자 뭐 이런 뜻인데, 하바 하면 come on 자, 니브네 우리가 건물을 짓자, 라누 우리를 위해 건물을 짓자. 뭘 짓냐면 일 하면은 도시, 하나의 성을 이야기하고요. 도시, 그리고 그리고 믹달, 그리고 탑을, 자, 성과 탑. 그래서 이 창세기 11장의 이야기가 바벨탑 사건이라고 이렇게들 많이 불려지는데, 사실은 도시와 커다란 건물, 거기에 대한 부속물로서 커다란 건물을 짓자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믹달. 자, 실제로 이 성경의 바벨탑 사건의 모델이 되는 것이 바로 우르라고 하는 지역, 여기가 바로 수메르라고 하는 문명의 중심지 중에 하나인데요. 페르시아만 끝쪽에 있어요. 우르라고 하는 이 지역에 지구라트라고 하는 요 건물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아주 높은 탑을 의미하는 것 같지 않죠, 그죠? 요게 바로 그 바벨탑 사건의 일종의 모델이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벨탑을 연상하면 이 그림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우르의 지구라트입니다. 2100년경에 보통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실제로 요 건물 위에 지금 보시면은 많이 무너져 있는데요. 여기 위를 이제 학자들이 재구성을 해가지고 아마 요 위에도 이렇게 건물들이 좀 더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 높이가 얼마큼이냐면 30m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뭐 엄청난 그 막 몇백 미터 막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 사실 그 정도 건물은 아니고, 이 정도 건물만 해도 옛날 사람들이 보기에는 진짜 말도 못하게 높은 건물이겠죠. 우리가 지금 63빌딩 롯데타워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높이의 건물로 충분히 여겨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높이가 우리 지금 현대인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높은 건물은 아니고, 보시면 아주 엄청나게 크고 웅장한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바로 믹달, 커다란 건물, 커다란 것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원어적으로 이것이 어떤 길게 뻗은 탑을 나타내는 것보다는 큰 건물이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게 더 좋고, 그것이 창세기 11장을 보다 더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다음 단어는 말라크입니다. 말라크, mem, 라메드, 그 다음에 파이널 카프인데 점 2개 있는 거는 점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죠. 발음은 말라크, 말라크 하면은 왕으로서 다스리다 혹은 왕이 되다 라는 뜻이에요. 왕이 되다. 그러니까 뭔가 이 단어는 멤 라메드 카프는 왕과 관련된 단어예요. 말라크. 그래서 멜라크 하면은 이 단어는 명사로 왕이란 단어가 됩니다. 왕, 멜라크, 왕. 자, 말라크는 왕이 되다. 말라크. 멜라크는 왕이라고 하는 명사. 멤 라메드 카프가 관련되어 있는 단어들은 다 왕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는요, 맘라카라고 하는 단어인데, 자, 이 단어 중에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의 자음이 보이시죠? 멤, 라메드, 카프, 그 다음에 헤이가 있는데, 이 중에 어근 3개를 골라보세요 라고 물어보면 3가지를 찾는 거예요. 뭐가? 자, 멤은 첫 번째, 만약에 하나, 둘, 셋 그러면 멤, 라메드가 어근이다 라고 찾으면은, 자, 그러면 카프가 남아버리죠. 이걸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앞에 있는 멤은 접두어라고 생각하시고, 어근 3개는 뭐냐면 이거예요. 말라크, 우리가 방금 봤던 왕과 관련되어 있는,
맴 라메드 카프 이게 바로 왕과 관련된 단어고 앞에 접두어 맴이 붙으면 장소를 나타내거나 아니면은 추상명사. 자, 왕으로서 다스리는 장소가 뭐냐면 왕국이죠. 왕국. 왕이 다스리는 곳이란 뜻입니다. 왕국. 나라라고도 번역할 수 있죠. 맘라카. 그러니까 왕으로서 다스리는 장소. 여기서 맴의 역할은 장소적인 의미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후트. 이 단어도 어근이 뭐냐라고 하면은 요 맴 라메드 카프 왕과 관련돼 있고 이 우트 어미도 추상명사를 만드는 어미예요. 우트도. 그래서 왕이 되는 것,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 그래서 왕위, 왕권, 다스림. 그러니까 만약에 영어로 번역하자 그러면 맘락하는 장소적인 의미로 킹덤이라고 번역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말후트 하면은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 추상명사니까 kingship 혹은 reign 다스림 뭐 이런 식으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느님의 나라라고 번역을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우리는 번역하죠. 천국이라고 하는데 하늘나라 혹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번역했는데 그 나라라고 하는 단어를 과연 예수님이 머릿속에서 생각하시는 그 단어가 과연 하나님이 다스리는 어떤 장소적인 의미로서 천국, 실제로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뭐 죽으면 우리가 다 가는 그런 나라의 개념, 장소적인 개념으로서 그 단어를 썼을까? 그런 번역이 나라라고 하는 번역이 좋은 번역이 될 수 있겠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 단어를 다스림,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어떤 특별한 장소가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오신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다. 라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했다면 그것은 장소적인 의미를 얘기한 건 아니겠죠. 그죠? 하나님의 다스림. 어떠한 단어로, 어떠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좋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사실은 이게 딱 하나로 결정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도무지 장소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요. 예수님의 천국 비유 같은 거, 하늘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데 거기에 나라가 도무지 장소적인 개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경우도 참 많이 있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아니다. 그럼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나타낸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또 이 구절은 도무지 장소적인 개념으로밖에는 이해가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구절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자, 히브리어에서는 맘라카라고 장소적인 개념과 말후트라고 하는 추상명사의 개념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게 흥미롭게도 예수님은 아람어를 사용하셨거든요.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에서는 이 말쿠트라고 하는 단어가 아람어에 똑같이 있어요. 똑같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쿠트라고 하는 단어에 두 가지 의미가 같이 복합되어 있어요. 나라라고 하는 의미와 이 왕이 왕권이라고 하는 의미가 동시에 같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아마 그 두 단어를 하나의 단어로서 두 개념을 같이 설명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은 요 파타라고 하는 나중에 모음을 우리가 배울 때 제대로 하겠지만 앞쪽에다가 좀 쓰는 게 좋아요. 이거는 폰트상의 문제 때문에 지금 가운데 하트 밑에 와 있는데 사실 앞쪽에 자 마시아흐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메시아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 마시아 어떤 뜻이냐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사람 이런 뜻이에요. 이 카틸, 이 패턴, 마시 우리가 봤던 단어 중에 나시라고 하는 단어도 하나 있었어요. 이거는 요 나시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들림을 받은 자, 높여진 자라고 하는 게 수동 분사 개념이거든요. 들림을 당한 자, 높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마시아흐도 마찬가지예요. 마사흐, 신 하트가 기름을 바르다, 기름을 붓다. 어떤 사람을 왕이나 선지자나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선별을 할 때 있어서 기름을 붓는 행위를 나타내는데 맴신 하트를 사용하는데 마시는 그러면 그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anointed. 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자, 전치사 mean입니다. 요 mem이 있고 그 다음에 final 눈, 어말형 눈이 있죠. mean이라고 하는 전치사는 기본적인 의미는 어디로부터, 영어의 from에 해당되는 어디로부터라고 하는 뜻이 가장 대표적인 장소적인 의미로 쓸 때는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보다는요, 뭐 눈으로 보다가 아니라 비교급, 무엇보다 더, 주로 형용사나 상태 동사들과 함께 쓰이면 이렇게 비교급의 의미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복수 명사들, 뭐뭐 하는 것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전치사 민 다음에 복수 명사들이 나오면 여러 가지 중에 하나 혹은 일부를 나타내는 뭐뭐 중에, 그러니까 전치사 하나가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은 문맥 속에서 이제 파악해서 이건 장소적인 의미로 쓰였는지 아니면은 비교급의 의미로 쓰였는지 아니면은 이거는 영어로는 partitive라고 하는데 전체 중에 한 일부분, 하나 혹은 일부분을 나타낼 때 뭐뭐 중에 하나 혹은 일부를 나타낼 때 어떤 걸 썼는지는 문맥 속에서 파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ve'eide ya'ale min ha'aretz. 자, eide는 안개, 수증기 같은 거예요. 안개가 야알레 하면 올라왔다. 민 하아레츠. 자, 에레츠라고 하는 건 땅이라고 하는 단어죠. 땅, 전치사 민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땅에서부터, 그죠? from이라고 하는 장소적인 의미로 자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Le Caleb High. 자, 여기서 캘렙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안 배운 단어인데 캘렙은 강아지예요. 강아지, 개. 성경 인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갈렙. 그 원래 갈렙의 이름은 이제 캘렙인데 그 캘렙이 뭐냐면 이름이 개라는 뜻이에요. 개. 뭐 그 당시 사람들이 이 개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봤는지는 잘 모르겠죠. 그렇게 사실은 좋은 개념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애완동물로서 예쁜 강아지를 상상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런 단어들을 사람 이름에 붙이는 건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고대 근동의 여러 가지 문헌들 중에 왕의 이름 중에서도 이 캘렙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개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왕도 있었습니다. 자, look, 캘렙 하이. 살아있는 개가 또 좋다. 그 다음에 mean이에요, mean. 자, 뭐뭐으로부터라고 하는 장소적인 의미가 기본적인 뜻인데 하아르의 한메이트. 죽은 아르에는 사자예요. 죽은 사자로부터 좋다? 죽은 사자로부터 좋다? 좀 말이 안 되죠. 자, 또브라고 하는 거 좋은이라는 말은 형용사예요. 전치사 민이 형용사와 함께 쓰이면 비교급, 뭐뭐보다. 그러니까 죽은 강아지가 살아있는 강아지가 죄송합니다. 캘렙 하이. 살아있는, 여기 하이가 살아있는 단어였죠. 살아있는 강아지가 죽은 사자보다 더 낫다. 더 낫다. 이런 식으로 비교급의 의미로서 여기서는 전치사가 똑같은 전치사가 이번에는 비교급의 의미로 쓰였다. 라고 하는 걸 문맥적으로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와이케후나 하미샤 민 하수심. 자, 제발 좀 취해라. 네, 취해라. 네, 하미샤 하면 5개예요. 자, 민 5개, 민 하면 수스. 자, 수스라고 하는 게 말이었고요. 우리가 배웠죠. 수심 하서 임이 붙으면 남성 복수. 말들이었죠. 자, 말들로부터 5개. 말들로부터 5개? 말이 안 되죠. 뭐냐면 말들 중에서 수심, 복수 명사와 함께 쓰이면 전치사 미는 뭐뭐 중에 하나 혹은 일부를 나타낸다. 그래서 여러 말들 중에서 5마리를 제발 취해라.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어떤 한 단어를 우리말로 딱 하나로 바꿀 수 있는 경우는 그렇게 별로 없어요. 대부분 이 단어의 의미들을 원어적인 의미들을 잘 아시고 그것이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잘 아셔야 그 상황에 맞는 번역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왜 닐하무. 자, 우리가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 전쟁하다, 싸우다라고 하는 단어를 배웠죠. 자, 그들이 싸울 것입니다. 누가? 이시, 한 사람이, 한 남자가 와 아히브,
그의 형제와 함께, 그의 형제와 더불어. 자, 한 사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이거는 수거예요. 서로서로라는 뜻입니다. 서로서로. 한 사람이 그의 형제와. 그 다음에 왜 이시 또 한 사람이 왜 레예후 그의 자 레라고 하는 단어는 기본적인 뜻은 옆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를 번역할 때 이웃 혹은 친구라고 번역하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할 때 그 단어가 바로 여기. 네 옆 사람을, 네 옆에 있는, 네 근처에 있는 사람을 너의 몸처럼 사랑해라는 뜻이에요. 레이. 자, 한 사람이 그의 옆 사람에게라는 뜻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의미는 똑같아요. 서로서로라는 뜻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서로 싸울 것이다. 그리고 일 도시가 또한 다른 도시와 더불어 싸울 것이고 맘라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나라. 이때는 장소적인 도시, 그 다음에 나라 이런 식으로 나라가 왜 맘라카 한 나라가 또한 어떤 다른 나라와 더불어 전쟁할 것이다. 그래서 번역을 그들은 서로 싸울 것인데 도시가 도시와 나라가 나라와 싸울 것이다 라고 번역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수거적인 표현 이시 ve ahiv 한 사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그리고 한 사람이 ve ish ve reyehu 그의 형제와 더불어 그의 옆 사람과 더불어 라고 하는 표현 그의 이웃과 더불어 그의 친구와 더불어 이런 표현은 서로 수거적인 표현으로 서로라는 뜻이에요. 자, 말호테카 말훗 콜 올라밈 우 memshelletka vekol dor vador 여기서 자 말호트라고 하는 단어 여기 말고 이거는 자 우리 이 단어를 우리가 나라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주의 나라는이라고 우리가 흔하게 보는 개역 성경은 나라라고 어떤 장소적인 의미로 사실 번역을 했는데 여기서 말호트는 장소적인 의미 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이 문장 자체가 아람어의 영향을 받았다면 말코트라고 하는 단어를 어떤 킹덤의 의미, 나라의 의미로 번역할 수 있지만 히브리어에서는 기본적으로 말코트는 통치, 다스림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주님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다스림은 말코트 콜 올라밈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오래 지속되는 영원한 말코트, 영원한 통치입니다. 우 memshelletka 자 이것도 사실은 마샬이라고 하는 단어도 다스리다 라고 하는 뜻인데 앞에 mem이 붙었어요. 그러면 다스리는 장소적인 추상적인 의미가 되겠죠. 당신의 통치 memshelletka bekol dorvador 그것도 dor도 generation이라는 뜻이에요. 세대라는 뜻입니다. 영원히 계속되는 세대 동안 당신의 다스림이 계속될 것입니다. 자 다스림과 통치 이게 히브리어가 시를 쓰는 방식인데요. 시편이죠. 시는 어떻게 쓰냐면 비슷한 개념을 갖고 있는 단어들을 서로 이렇게 짝을 맞춰 가지고 다른 단어를 써서 같은 개념을 설명합니다. 그럼 말쿠트라고 하는 단어와 memshellet라고 하는 단어는 서로 짝을 이루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아주 오랫동안 영원히 콜 올라밈이라고 하는 것과 베콜 도르바도르 계속 세대가 모든 세대 동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의미잖아요. 단어는 다르지만 비슷한 개념을 다른 단어를 써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히브리어의 산문과 운문을 나누는 기준이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비슷한 개념을 다른 단어를 써가지고 반복적으로 설명하면 시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산문이에요. 이건 지금 운문입니다. 시죠, 시. 그러니까 이 말쿠트라고 하는 단어도 나라와 통치. 자, 나라는 장소고요. 그죠? 통치는 다스림이라고 하는 추상적 개념이고 사실은 엄밀하게 의미해서 두 개가 사실 매치가 되지 않고요. 오히려 이렇게 다스림과 통치라고 하는 식으로 두 단어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해서 이것도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더 좋습니다. 주님의 왕이 되심은 주님께서 다스리는 장소가 아니라 주님의 왕이 되심, 하나님의 왕이 되심이 아주 옛날부터 앞으로 계속 영원히 지속될 것이고 당신의 통치가, 당신의 다스리심이 마찬가지로 앞으로 세대가 계속 될수록 계속 당신의 통치는 변함이 없을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영원할 거다라고 하는 거지 어떤 우리가 사는 세계 외에 어떤 다른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특별한 장소가 있어서 그 장소가 계속 영원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은 아니에요.
자, 우리가 오늘 배운 단어는 맴이라고 하는 자음이었습니다. 쓰는 방식은 다시 한번 요렇게 쓰면 되고요. 그냥 한 획으로 쓰면 저도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말형 맴, 단어 맨 마지막에 쓰면은 이렇게 끝을 낼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그냥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이렇게 한 획으로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게 바로 물결 모양에서 나왔고 영어의 M으로 발전을 한 자음입니다. 우리가 배웠던 단어 한번 살펴보면 마이엠, 이게 바로 물이라고 하는 요 단어에서 이 형태가 나왔죠. 마이엠, 물이고요. 자, 믹달 하면은 앞에 맴이 붙으면 장소를 나타내거나 추상명사를 나타내거나 커다란 것, 높은 탑을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요. 믹달 하면은 커다란 건물, 우리가 지구라트 그 사진 봤죠? 그런 건물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라크 하면은 왕이 되다, 왕으로서 다스리다. 그러니까 왕과 관련된 단어예요. 말락 하면은 왕이고요. 자, 맘라카도 어근은 멜렉이라고 하는 왕이라는 단어가 있죠. 왕으로서 다스리는 장소, 나라, 킹덤. 마후트도 멜렉이라고 하는 어근이 존재하죠. 마후트는 추상명사로서 다스림, 통치, 왕이 되심. 네, 왕위, 왕권, 다스림. 자, 마시아흐. 자,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시아흐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그걸 그리스로 옮기면서 변화된 건데요. 자, 마시아흐. 이게 원래 히브리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시아흐. 자, 전치사 민이었습니다. 전치사 민은 기본적인 뜻은 장소적으로 어디로 붙어지만 형용사 혹은 상태 동사와 함께 쓰이면은 뭐뭐보다라고 하는 비교급으로 사용되고, 그다음에 복수 명사들 여러 개들 중에 하나 혹은 일부를 나타낼 때 뭐뭐 중에라고도 번역될 수 있다라고 하는 오늘 단어들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자, 성경으로 배우는 히브리어 필수 어휘 오늘 15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